오늘 20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수요일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도 시리즈라고 하면 시리즈고 네 번째 시간인데 아마 대략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그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전달한 걸로 정리되어 있네요. 저도 잊어버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이 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하지 못하는 기도,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좀 간절히 구체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눴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도 시리즈에서는 이제 시편 70편 1절 5절에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좀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저번 주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좁고 좁아지는 우리의 눈과 마음 모든 게 좁아지는 그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를 넓은 곳에 세우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뭐 제목처럼 말씀인데 그래서 앞의 내용 전체와 지금 이제 기도 내용을 배우는 전체를 딱 두 방향으로 조금 나누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기도 시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잖아요. 특히 부르짖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찾게 되잖아요. 기도의 시작 같아요. 그분을 자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계신가 알지만 꼭 모를 것 같은,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은데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하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고, 관계죠, 맞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기도의 시작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도에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 뭐 대화도 해보고 말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쉽게 말 도와주세요, 한마디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뭐 전부 도와달라는 의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뭐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대체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게 하나의 계속 부르짖는 관계 속에서 이제 알아간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것을 본 기도자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제가 뭘 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이게 기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됐다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뭘 심부름해야 됩니까? 이 비슷한 내용 같지만 구별이 좀 되시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기도는 여기에 좀 더 가깝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와 좀 가까운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의 19편의 이 내용이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무슨 상황에서 지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밝혀놓지 않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어,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첫 번째 대절을 가지고 조금 보시면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시를 적고 있고, 이 시가 꼭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시를 적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만물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특히 물을 보면서 시인 시는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파하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영광 돌리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늘에 다윗이 보는 모든,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나갔던 모든 자리에 만졌던 그곳에 여러분 지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다 있어요. 맞죠? 장갑을 안 꼈다면 다 묻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의 표현이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문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는 시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이미 배웠던 시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까지 나간다고 했지만 일단 이 모든 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선포하는 시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대부분은 예상합니다. 지금 아마 목동 때 썼던 시지 않을까. 그때 가장 하늘을 많이 볼 때고 그 하늘을 보면서 많은 시를 썼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상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시들을 어떤 순간에도 써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그냥 뭐 목동 때 그냥 조용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아마 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지만 알 수는 없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하늘이 안 보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영화에도 뭐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 가끔 하늘을 뭐 보러 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땅만 바라봐지고 더 깊은 웅덩이 뭐 그런 것만 봐지지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이 가질 않아요. 맞죠? 우리의 습성입니다. 너무 힘들 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너무 힘들 때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좀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렇죠, 맞죠? 근데 그 하늘을 보고 다윗처럼 찬양은 안 되죠. 한숨 쉬기 위한 하늘이고 그냥 땅이 꺼지는 뭔가를 바라보기 위한 그냥 다른 세계를 향한 그냥 눈빛이지 거기를 향해 찬양되지 않죠,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다윗의 시가 이 지금 19편만큼은 정말 다윗이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쓴 시는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요. 왜?
다윗이 다른 모든 고난의 시들, 비탄의 시들, 통탄의 시들 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코 그 당시만큼은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시는 없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고 손길이 다 담겨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또 좁은 의미로 또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연결되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까지 보시면 비슷한 단어들을 다양하게 했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 7절 두 번째 줄에는 증거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다가 또 계명이라고 했다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또 여호와의 도라고 했다가 또 이제 9절 말미에는 여호와의 법도 그랬죠.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인데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오는 응답도 다양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뭘 소생시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또 뭘 줍니까?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또 지혜롭게 하고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뒤에는 뭐냐?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다 회복하고 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지문 또한도 느끼지 못할 만큼 타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영혼이 살아나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구도 다 자기 잘났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비추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죠. 맞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방금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빛이 이 말씀의 빛에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말씀의 빛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맞죠? 이번 주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악한 세대야 하면서 남방 여왕을 이야기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니 솔로몬을 보고도 알아봤는데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아니 저 요나의 그 어설픈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고 눈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지금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악한 마음, 어두운 눈을 이제 지적했던 내용이었죠, 이번 주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임할 때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불쌍한 고백 같지만 너무 막 처지는 고백 같지만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나와야지 생명의 빛 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렇게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죄를 깨닫고 죄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그 말씀의 빛이 어디에 임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실제로 임해야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답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의 묵상 맞죠?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 이거 묵상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의 기도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 그 마음에 비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맞죠. 오늘 그 시간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있는 우리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체험되어지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 기도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 영혼을 비추게 해달라.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계시죠? 성령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그럴 때 분명히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강구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내 눈을 통해 모든 것이 제대로 굴곡되지 않고 엉뚱하게 비춰지지 않고 바르게 비춰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구절입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강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맨날 그 말씀이고 아유 뭐 그게 아니고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보고 계시죠? 성경도. 그리고 우리 생명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말씀 듣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간절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맞죠? 항상 그 말씀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날마다
맞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내면화하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담기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또 연락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묵상이란 단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기도를 오랫동안 새벽이든 또 중간중간에 계속 교회 와서 빈 시간마다 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하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두 가지더라고.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 온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처럼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온 삶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먼저 교회에 필요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것과 함께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복잡한 기도 아니고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어떤 왜곡과 잘못된 어두운 빛이 아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이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 구하며 요청하며 하나님, 우리 온 이 무리의 이 모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아무런 왜곡 없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비춰진 말씀이 내 영혼,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